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히 더디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모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며 안고 일었음을 늘 불꽃 같던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어찌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지요. 저희들이 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감사의 고백이 늘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부족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 마음이 원하는데 아버지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 때로 싫어 육신의 아버지 정력에 따라서 또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좋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더럽고 죄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싹이 튼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씻김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깨끗하게 씻김 받을 수 있는 자신과 또한 그와 같은 용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감싸 주시고 씻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기쁨의 예배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로 말미암아 저희 마음 가운데 기뻐하며 늘 아버지 자신감이 넘치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등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듯이 이야기해 주셔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믿음의 생활을 결단하고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귀가 열려야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심기하기 원하오니 귀한 목소리를 통하여 들려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좋아지고 성숙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성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금은 보화가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수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우리가 누리며 사는 주님의 값없는 보상을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께 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귀한 재물 선교하며 구제하는 일에 나누어 쓰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에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응답받게 하시고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며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께 칭찬 듣는 좋은 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저희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전서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봉독한 말씀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인데 특히 그 로마서 6장에 보면 죽음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요. 오늘 봉독한 6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면요. 4절에서 11절까지 매 절마다 죽음의 말이 없는 절이 없어요. 왜 이 죽음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죽음이라는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 그러죠. 그 장례식에 가면 슬퍼하는 유족들을 위로하느라고 그렇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천당 가면 다시 만날 건데 뭐 그런 말로 위로를 하는데 사실 그 말이 그 위로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슬픈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겠어요? 죽음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지막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슬프고 안 슬프고 그걸 떠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본문 4절에서 11절에 보면 여기 한마디로 요약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콕 집어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성도의 삶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성도가 죄에 대해서 안 죽으면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죄가 살아있으면 곤란하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죄 덩어리잖아요. 죄 덩어리.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의 삶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으로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따라 들어온 게 뭡니까? 사망이라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게 있는데 사망이라.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1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게 속할 수가 없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를 짓는 자의 소속이 어디냐? 마귀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얘기해. 이 마귀를 아예 작살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마귀를 작살내는 게 뭐냐? 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죄는 바로 마귀니까. 죄가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여기 서론 부분에서 성도의 삶은 죄에서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이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뭐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자가 되는 그 길을 보여줬어요.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죠. 첫째로 본문 말씀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랬습니다. 그의 죽으심 누구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그 세례는 신자된 명분을 받는 것이고 거듭남의 표현이에요. 그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 서약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주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서약하고 세례받았어요. 이로써 우리는 어떻게 됐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같이 따라 죽은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여기에 아주 심오한 진리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뭐 틀림없는 얘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물론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지만은 마리아 몸을 빌려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배고파하셨고 슬퍼 눈물 흘리셨고 피곤해 하셨고 잡수셔야 했습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역설적인 얘기로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으로 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지 않았다면, 좀 잘못하면 이게 뭐 이상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오시지 아니했다고 하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 왜 죽어요?
죽으실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신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한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뭐 너는 알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보여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동산중앙에 그 생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랬는데, 생명과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범하면 죽는다 그 얘기잖아요.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죄잖아요.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이 뭐다?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죄는 곧 죽음이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은 예수께서 죄가 있어서 죽어야 마땅할 죄인으로 죽으신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할 마땅한 죽음을 대신하신 죽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여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퍼졌다. 모든 아예 자동적으로 뭐 코로나 그 19보다 더 무서운 병이죠. 이 죄라고 하는 병은 이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뭐 코로나는 백신이라도 있지만은 이 죄는 백신까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함께 죽어서 연합을 했다. 참 귀한 일이죠. 우리가 죽어야 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는데, 그것도 감지 듣기 한데 내 죽음이 너희 죽음과 동일하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은 죄와는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고 빠이빠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성도의 삶은 죄에서 죽은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꾸 죽을 수 있나요? 자꾸 죽을 수 있어.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바울과 같이 훌륭하신 분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누가 건져 주겠냐.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도 그냥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산다면, 자,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죄를 알게요, 모르게요? 모릅니다. 죄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죄를 알아? 그래서 여기서 참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그리스도 자신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아주 굉장한 처참한 죽음인데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그렇게 봐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을 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참 이 재밌는 얘기예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했어요. 아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자, 첫 번째 모양은 무슨 죽는 거. 두 번째는 같은 모양은 부활하는 거. 죽고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죽어도 산다. 그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때 그냥 죽어서 팩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죽었다 그냥 부활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런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는 연합한 자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참 할렐루야입니다. 그지요? 예.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연합한 자.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 죄에 대해서는 죽고 부활에 대해서는 같이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못 사셨어요? 사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 다시 사심이 없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뭐가 없다?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가장 불쌍한 자. 그러니까 정말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그랬어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는다. 왜? 죄에 죽어버렸으니까 뭐 종로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면 안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고 다시 살아나서 죄의 종로를 하게요? No, 아니죠. 못해요. 안 해요. 왜? 우리는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삶의 소망이 있어요. 죽어도 산다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그 7절, 8절, 9절에 보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랬죠. 이는 죽은 자가 어디에서 죽었죠? 죄에서 죽었어요. 죄에서 죽으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이탈하요. 벗어나요. 죄에서 죽어야만이 죄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뭐 성경대로니까 죽은 자가 어디서 죽은 자가? 죄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그러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까? 믿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느냐? 예.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도 믿느냐?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믿으면 산다. 그 얘기는 믿으면 산다. 반대로 믿지 못하면 어떻게? 죽는다. 뭐 어렵지 않아요. 믿으면 산다. 안 믿으면 어떻게? 죽는다. 뭐 아주 쉬우네, 그죠? 자, 믿으면 살고
믿지 못하면 죽음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의 지배 아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려고. 의롭다 하시려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 노래가 아마 우리의 노래이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 연합했다고 그랬어 앞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으면 건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떨어져 사는 거 아니에요? 힘드시죠? 내 혼자이다 싶을 때 힘들고 나 혼자 한다 하니까 힘들어요. 나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 수고할 거예요. 그렇게 알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다. 이런 노래가 우리의 콧노래가 되어야 안 되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흥얼거림이 늘 길을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노래한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요. 참 재미있는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믿고, 알고, 여기라. 믿고, 알고, 여기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제일 먼저는 믿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알게 되죠. 자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살 줄을 믿노니 믿음이죠. 믿으면 그 다음에 뭐요?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어떻게 알미로라. 믿으면 알아요. 안다니까 지식이 생겨요. 지식에 보면 we believe, we know, so you also likewise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안다, 믿으면 아는 거예요. We know, 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요? 여길지어다. 여기 우리말로 여길지어다 번역이 되는데 여기 영어 번역된 likewise라고 하는 것은 동감한다, 여긴다 그런 뜻이.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난 살아있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온다? 믿음으로, 지식으로 그렇게 내한테 확신을 가지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믿고 알고 그리고 당당하게 내 아버지의 딸이야, 아버지 아들이야 뭐 이렇게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이 놀라운 은총을 얻었사오니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출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